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의 행동하는 동사형의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삶입니다. 금방 읽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10병을 고치셨고 각종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게 바쁘게 일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바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도 감동적으로 벌써 오래된 책인데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진짜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벽형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과 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루터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그 엄청난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원래는 올빼미 체질이었어요. 밤을 새워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바꾸었어요. 새벽 인간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형 인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우리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왕의 도장에 찍힌다는 것은 내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에 넣는다 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숨 걸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기도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을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 우리가 아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기도의 다름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는 큰 죄입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 성도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영국의 해중교회 목사 조세프 파크가 기독교 반대자들과 길거리에서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독실한 신앙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 순간 파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기도에 몸에 밴 사람은 자기의 돌을 던진 자를 향하여 사랑하며 품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습관이 참 중요하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80%를 습관에 이끌려 살아간다. 80%를 습관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나쁜 습관을 빨리 빼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4종류의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에게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그중 가장 어린 나무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손가락으로 살짝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조금 더 자란 나무를 뽑아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자 그 나무를 쉽게 뽑혔습니다. 어른 키만한 3번째 나무도 여러 학생이 힘을 함께 주었더니 뿌리채 뽑혔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참나무를 뽑아보거라. 하지만 아이들은 아름드리 참나무에 다가서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를 뽑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자 그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란다. 어린 나무에서 그 아름드리 참나무가 계속해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습관을 내게 들어놓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진다면 안 좋은 것이 다 빠져나오고 좋은 것이 다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새벽기도 습관 들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알아요. 코피도 터지고 온갖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없다고 말해요. 왜? 새벽부터 일어나 활동했으니까 밤 되면 그냥 거꾸로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애 봤어 어제.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더 그러려고 해요. 혹시 내가 그런 영역이 없는가? 내 안 좋은 습관을 내가 다시 이런 습관을 안 들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습관이 아까워가지고 밤에 잘 때 꼭 그 영상을, 말씀 영상을 들어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1시간 선잠 자는 거예요. 그거 듣지도 못해 사실. 자고 일어나면 뭘 들을지 몰라. 그런데 그 시간 아깝다고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고치자. 어제부터 고치기로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의 습관 중에서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빨리 그를 깨닫고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줘서 최고의 유산이 새벽 기도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의 모든 죄는 밤에 짓는다고요. 일찍 자는데 먹게 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좋고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걸 노리는 거야, 이걸 노리는 거야. 내가 침노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린애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불가능 안 하다! 하면 된다! 내가 싸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새벽 일찍부터 습관 들이자. 아멘.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떤 분은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사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죠. 그 무릎을 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를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하고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사실. 예수님은 간절히 무릎을 꿇었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의 혈관이 터져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 모든 한 주에 일어난 주일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은혜도 나누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으면서 이래도 기도 안 하면 되나? 대형교회가 이래도 기도 안 하면 되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가정마다 이런데도 기도 안 한단 말인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단 말인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래도 간절히 기도 안 하나? 무슨 인간의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하나? 인간식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릴 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대형교회가 이럴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기도할 때 된다는 걸 보고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워 감독의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의 친구가 와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워의 아버지는 프랭크야, 아까 시킨 일을 다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워는 서슴지 않고 네 하고 거짓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며 워는 심히 마음이 불안하여 하룻밤을 묵게 보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거짓말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어린 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한잠도 잘 수 없었단다. 왜 주무시지 못했어요? 워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밤새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이 말은 어린 아들의 마음에 화살처럼 찔렀습니다. 워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사회함을 빌었습니다. 워는 후에 감독이 되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부모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도 기도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